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형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성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며 알곡이 되어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비전 사역 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각각 그곳에 보내시었음에 기도로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지, 병원 선교, 교정 선교, 학원 선교, 방송 선교, 장학 선교, 군 선교 여러 곳에서 독수리 날개치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얼마 남지 아니하는 임직자들 임직식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추수감사절 준비위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들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오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앉아서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마케팅의 천재라고 말하는 세스 고딘이 한 15, 16년 전에 린치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린치핀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퀴, 예전의 바퀴는 다 이렇게 바퀴살로 이어졌는데 그 중앙 허브에 모든 바퀴살을 잡아주는 핀을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바퀴살이 하나 없다고 해서 바퀴가 안 굴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린치핀이 빠지면 바퀴는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존재를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린치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결로 제시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린치핀 같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대체될 수 있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셜 클럽이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의 온화한 곳에서 혹은 혹독한 곳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인용해 보자면 어느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처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이 힌두의 수많은 100만에 가까운 신 중에 하나와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의 구원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의 유한함과 무익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나눈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시간상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그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말은 이어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어받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권리도 없다, 아무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날뛰고 있지만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사람은 다 파피루스 문서에 남을 정도로 큰 족적을 역사 가운데 남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이들은 결국은 아무 기업도 얻지 못하고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큰 힘을 휘두르고 대단한 세력이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사라지는 것들도 우리를 움츠리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를 선포하고 나서 남과 북의 일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Team of Rival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정적들과 함께 팀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을 말합니다. Team of Rivals. 라이벌을 데리고 어떻게 팀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적과 동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적들을 기억하지 잘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위대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거룩한 결심을 한 링컨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반대했던 그의 적들이었던 사람들은 산발라처럼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쫓아가면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겨를 다시 되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모든 겨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고 남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고 재력을 과시하고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밀어붙이고 대단한 무리를 이룬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편 1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길에 서서 사람의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 길에 선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는 악이 강해지면 두렵습니다. 저 악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네, 대단한 사람들 같네, 이제 끝났구나 싶지만 이런 악인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다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 때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페이퍼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만든 한 포스터를 보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멍이 든 한 여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런데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과 함께 밑에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관에 들어가 있는 여인의 모습과 이제는 다시는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악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손찌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데이트를 할 때 좀 이 사람 자꾸 손을 든다? 그러면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려봤자 이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져도 이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은 경계해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막아서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산발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길길이 날뛰던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죽어서 벳산성에 매달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부로 짓밟고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오직 세속적인 문화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고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에 기뻐하느냐? 무엇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압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뻐하느냐? 이게 성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듯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은 그냥 늘 실실 웃고 댕겨야 됩니다. 밖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냥 실실 웃으면서 하면 복이 있습니다. 찡그리고 하면 복이 나가고요, 웃으면서 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작은 기업이라도 기뻐하면서 감당하시고, 내게 작은 일만 주어져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배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보면 목회자라고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예배 지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갑자기 원로 목사님은 참 예배를 기뻐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예배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참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예배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항이 없어요. 편하게 들어가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지길 바라고, 그러한 인생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인은 뿌리를 잘못 내린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속해서 가뭄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비로 많이 채워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의 저수량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최악의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릉이 상수원으로 쓰는 오봉 저수지가 있는데, 오봉 저수지는 이미 저수유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4년간 쓰지 않았던 도암댐이라고 하는 곳에 물은 충분히 있었고 가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물을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는 그 물을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상수원으로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물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자원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원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복을 받는 것이고,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자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여러분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자원입니까? 권력이 우리의 자원입니까? 그 많고 많은 자원이 오히려 죽이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매년 수 킬로를 잘라내는 어마어마하게 찰랑찰랑거리는, 전 그것도 웃겨요. 남자가 머리 길어가지고 뭐 하려고, 길어서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자원입니까? 결국은
그 자원이 다 자기를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디에서 안식을 얻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행을 가서 힘을 얻고 쉼도 얻고 다 좋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해외에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선교 때문에도 나가고 미팅과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걸로도 나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무리 좋은 숙소에 재워주고 좋은 걸 먹여줘도 그게 저에게 쉼이 되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설교할 때 힘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원로 목사님 확실히 설교하실 때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설교 안 시켜주면 힘이 납니다. 설교 안 시켜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야, 이번에 넘어가는구나. 설교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제가 자꾸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여러분의 본질적인 자원이 어디냐, 그게 영원과 사라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참된 나의 능력의 자원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 자원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다 제한적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마르고 오염되고 사라집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인도 사라질 것이고 힘과 권세도 다 들의 풀처럼 사라질 것이며 우리 인생도 다 들의 꽃처럼 잠깐 폈다가 시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세겜처럼 사라질 악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내리면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오늘도 먹이고 길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주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고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수많은 인생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오늘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시는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의 여종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식 위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임직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